하늘 아래 만물 가운데 중심이 누구냐? 사람이거든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느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란 말은 복수 쓰신 거예요.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도 거룩하시고 아들도 거룩하고 성령, 영도 거룩한 영이다. 그래서 하나라는 얘기예요. 속지 말아요. 하늘 아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하나님이라. 그 거짓말이에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거룩이 하나야.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도 구분 못합니까? 그러니까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속였어요? 그거 누가 만든 겁니까? 하늘 아래 종교의 핵심, 로마 캐토릭에서 만든 삼위일체 교리란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얘기. 또 로마 캐토릭에서 떨어져 나왔다가 1517년에 떨어져 나왔잖아요. 개신교가. 근데 1928년에 다시 들어가 버렸어. 하나가 되어 버렸어. 이름만 개신교지. 그리고 자기들이 우리 기독교다. 거짓말로 얼마나 가문이설로 많이 속였습니까? 나도 거기에 속았던 사람이니까 내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기독교가 아닌데 자칭 기독교래. 지금도 얼마나 많이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까? 분명히 아세요. 그래서 내가 이런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돌리잖아요. 기독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개신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날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별소리 다 하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됐는데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유대교를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하시고 세우신 것이 기독이에요. 크라이스트. 중국말로는 기리사독이라고 그러죠. 기리사독을 우리말로 기독이다.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뭐 하셨느냐? 아버지께서는 만드셨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는 토기장이시다. 그릇을 만드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만드셨다. 그리고 그 흙으로 토기이니까 만드시고 한 덩어리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토기장이가 한 덩이 흙을 가지고 어떤 여러 그릇을 만드는데 한 그릇은 아주 귀하게 쓸 그릇, 아주 한 그릇은 또 하나의 그릇은 천하게 쓸 그릇 만드실 권한이 없으시겠느냐? 그거 토기장의 마음이지. 이 원리를 올바로 알려면 사도 바울처럼 성령 받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읽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안 읽나요?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는데. 읽는다고 다 안다면야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계명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등은 가졌는데 불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 받은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계명은 내 발의 등불이다. 불이 켜져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 열 처녀가 신랑을 준비한다. 맞이할 준비한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현명한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가졌다. 그래야 불이 밝혀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어.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이 비유가 뭘 말씀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그 미완성된 게 완성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모습을 따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만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택하신 거예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무나 선택하지 않습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는 거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벌써 수백만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만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니 왜 선택했느냐? 너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인데 아브라함의 표면적인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십니까?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12지파에서 선택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만 선택하셨느냐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완성되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하늘 아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은 선택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미완성됐잖아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성령 받았는데도 미완성됐어. 왜? 죄 문제 때문에. 이 말 잘 아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내가 상고하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어보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우리란 말은 복수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따라. 그런데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어느 때는 단수를 쓰시고 어느 때는 복수를 쓰셨느냐. 그걸 잘 보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 안 보죠. 그냥 읽고 지나가니까. 근데 성장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라는 거예요.
대충 읽지 말고 자세히 읽으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자세히 읽느냐. 마치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는 건 너무 작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읽듯이 그렇게 자세히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해당된 겁니까? 거룩한 자. 너희잖아요. 저희가 아니잖아요. 너희. 2인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구별하시잖아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 안 들어간 사람 나누잖아요. 사도 바울도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자연인이다. 내추럴맨. 그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시는 모습을 내가 잘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한 사람들은 누구냐? 미리 아심받은 자다 그랬어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미리 아심받은 자다. 얼마나 쉽게 표현합니까? 세상에 응행하고 어머니 태에서 나왔을 때 너 이리 와 선택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두기 전에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선자들은 뭐랍니까? 만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순수하게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사역이 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민족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민족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오셨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오셨다. 왜? 계명을 받은 민족은 유일하게 이스라엘 유대인들밖에 없으니까. 계명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주 작지만은 그들에게만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우월성이라고 그럴까?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성. 그걸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누구만 선택하시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만 선택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한 제자들을 밝히잖아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이나 그런 거 가지고 귀신 내쫓는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 기뻐할 것은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하늘 아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독특한 보물이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특한 보물로 인정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만 독특한 보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다 이름이 기록됐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그 선택된 사람들이 완성되려면 뭐예요? 성령으로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아들이 하신 일, 성령이 하신 일이 뭔가.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의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통치권, 만물의 통치권. 이것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룩한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내려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그랬죠. 거룩하신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은 거룩이 들어가 있는 그들만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리고 그 일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들과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이 표면적인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야곱의 12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혈통이라고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니. 그건 나 겉사람이 아니란 얘기지. 내면적인 속사람이지 이 껍데기 육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알아듣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같은 유대인인데 자기 형제들 아닙니까? 동족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결론 내렸잖아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 받고 눈이 열려져서 성장해야만이 이 말을 깨달을 수 있어요. 대충 잊고 지나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 그 계획 속에 내가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자연인이라면 이 거룩한 책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책이 하늘 끝까지 쌓여서 뭐 할 겁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들어왔어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구분되어 있잖아요. 바이블이다, 말씀이다. 바이블은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홀리 바이블, 거룩한 말씀이냐 그냥 말씀이냐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는 뭐 한문으로 그냥 성경, 거룩한 말씀, 거룩한 책, 그러니까 다 통용이 되지만은 영어 성경은 나눠져 있어요. 너 바이블 좋아하느냐? 너 말씀 좋아하느냐? 말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냐 아니냐 나눠지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거룩한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개역 성경은 뭐라고 바꾸는 줄 압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마귀도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루시퍼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착각하잖아요. 왜? 기름 부음,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 하나님 동산에서 기름 부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성경을 안 읽으면 여러분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 말씀은 거룩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러 왔습니다. 그랬지. 거룩한 말씀을 전달해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해 다 선포된 말씀이.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독생자잖아요. 하나님 영도 한 분이시고 말씀도 하나다. 거룩한 말씀은 하나야. 그런데 교묘하게 사람들을 착각에 빠지게 만들잖아요. 그것이 뭐냐? 셉트젠스라는 거예요. 올바로 잘 아세요. 말씀은 말씀이죠. 그런데 변개된 말, 변질된 거예요. 그게 누가 노립니까? 뱀이 노리잖아요. 뱀이 하나님 동산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지키라. 지켜야만이 네가 하나님 동산을 관리할 수 있어. 근데 올바로 지키지 못하니까 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읍에 안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안 들은 이 여자에게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누구 이름 팝니까? 하나님 이름 파잖아요. 이미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기 전에 이 루시퍼가 옛날에는 성령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루시엘이었단 말이에요. 거룩한 천사.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 마음속에 내가 뭇별들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기셨다.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서 계획하신 것이다. 이렇게 계획하신 것이다. 그것이 보여야 된다고요. 어렸을 때는 안 보이죠.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쫓겨나니까 땅이 캄캄하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얼마나 캄캄하다고 그랬느냐.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이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하나님의 영, 성령은 루시엘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루시퍼가 된 거죠. 물들의 표면에 거니신다는 말은 물을 다스리는 천사와 함께 하셨다. 얼마나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땅이 캄캄한 거예요.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밤입니까? 낮은 밤이잖아요. 밤이 지금 깜깜해요, 여러분. 안 보이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은 뭐 때문에? 피조물 때문에. 피조물이 성장해야 되니까.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보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 젖을 사모하라. 왜? 네가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은 자연인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갓난아기가 됩니까? 육신적인 갓난아기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것처럼 영이 가난한 자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이다. 그 성령으로 난 사람이 처음에 성령으로 나면 가난하다는 얘기. 어린아이, 젖 먹는 어린아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 먹고 성장해야지. 다른 거 먹으면 안 돼요. 왜? 믿음이 없어.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는 아니라 거룩한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얘기.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게 거짓말이야. 그게 변개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거짓말이 얼마나 난무하나 보세요. 근데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게 거룩한 말씀. 우리말로는 그냥 성경이니까. 그러나 영어로 된 표기는 바이블이 아니라 홀리 바이블. 거룩한 말씀으로 딱 나눠졌잖아요. 바이블과 홀리 바이블. 말씀과 거룩한 말씀은 다르다는 얘기. 거룩한 말씀은 원문이 마소라 원문, 헬라 원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septuagints라는 오리겐이 번역한 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은 원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본이지. 그 번역한 것이 그 septuagints라고. 근데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말로는 헥사폴라 오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AD 70년에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신 대로 유대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묵살되고 나니까 거의 한 40-50년 후에 유대인 필로가 이집트에다가 인재 양성학교를 세운 거예요. 올바로 잘했어요. 거기 초대교장이 판타이누스 철학자입니다. 유명한. 두 번째가 유대인이 아닌 클라멘토라고 이방인인데 그가 자원해서 그 학교 교장, 그 사람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3대 교장이 septuagints라는 시리아 사본과 바티칸 사본을 번역한 오리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대 교장이 유세비우스라고. 오리겐이 쓴 septuagints를 50권을 필사한 사람이에요. 그 50권을 필사한 것을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제 AD 313년에 로마 캐토릭 시작됐으니까 그것을 라틴어로 역시 50권을 번역한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알려면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시작되는데 다른 이상한 것이 들어와 가지고 안 보이게 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권면하는 거예요. 왜? 나는 장군이에요.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